내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굳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내용은 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했으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달란트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들도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받기만 많이 받고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또 유력하다고 하는 또 학자들이나 또 유력한 또 정치인들이나 또 유력하다고 하는 그 경제인들이나 그들에게 그런 모든 권력을 부여하시고 재물을 부여하시고 지혜를 부여하시고 지식을 제공하시고 전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짧은 그 얘기가 늘 생각납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신의 영역까지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간이 큰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뭘 도전을 했냐 하면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좋다. 너랑 나랑 시합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것을 네 것만 가지고 하라. 절대 내 것은 서지 말라. 그러니까 과학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합이 벌어졌는데 과학자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 흙인데 네 흙으로 하면 안 될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어떤 그런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요소에도 하나님의 것을 전부 받아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식 자랑도 자기의 어떤 용맹에 대한 자랑도 또 지혜의 자랑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식자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런 모든 것을 주신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개인의 것을 가지고 해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곡백과를 우리는 섭취해야지만 생각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오직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해보라고 했을 때에는 사흘도 우리가 넘기지 못합니다. 일주일 넘기지 못합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참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고 자신의 존재를 또 낮출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나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더냐?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옷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우리가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이만큼 너희들보다 더 잘할 줄 안다 하는 이런 어떤 어스대고 또 자랑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나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뭐든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리니 그 내용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은 세상 만민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성경 속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주노니 하지 아니했으면 인류 인생이 이 땅에 탄생을 했다 할지라도 어디 일주일여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식물이 제공이 되니까 우리 인류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비로소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의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너무 작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들에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이와 같은 식물이 없이 한 달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도 한 달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잘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지가 제 역할과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열왕기상 우리 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피도록 합시다.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즉 200살 300살 오랫동안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분별력이 좋은 그런 인물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 지혜와 명성이 인근 여러 국가까지 다 전파가 되어서 저 먼 시바의 그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만 금의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기를 그렇게 간청했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노니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은 지혜가 출중했고, 믿음을 주노니 했던 사람은 믿음이 출중했고, 또 전도의 어떤 열정을 주노니 했던 사람은 전도에 또 열심 있는 인물로 모두가 또 변신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냈던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까지 또 허락하신다고요? 13절에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길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노니라고 한 그 내용은 그 아이템이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그것을 허락받는 사람은 그 일에 어떠했습니까?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도 참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부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모든 역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부러운 시대에 있고 가장 부러운 어떤 환경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이 시대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의 그 말씀도 우리는 필요하면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육의 그 세계에 묻혀서 영적인 일들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과연 66권 성경 가운데 진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일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많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예, 전부가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의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또 요한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어떻습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게 된다면 그 영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시온 안에 거하는 자, 또 새 언약의 진리를 믿고 있는 자, 성령과 신부를 믿는 모든 자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고 바울의 어떤 열정이 부럽고 베드로의 그 믿음이 부럽고 이런 것도 다 참 훌륭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훨씬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멸망치 않는다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라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예, 또 13장 34절에 주신 말씀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준다 하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내가 네게 지혜를 주노니 또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우리 13장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혜의 아이템이 있고 지식의 아이템이 있고 믿음에 관한 것이 있고 생명에 관한 것이 있고 또 권세와 영광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언약인데 이게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역대 다른 어떤 왕들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탁월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건동에 있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영생을 허락하실 때 뭐도 주셨냐 하면 새 계명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새 율법이라고도 하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셨는데 그 새 계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그 많고 많은 허물과 죄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전히 다 멸하고 사하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이 새 계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에서 지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많은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 저에게 주셨습니까? 또 저런 걸 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식구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주신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은 좀 필요하고 저 사람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사람, 지혜면 지혜, 재능이면 재능, 그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고 헛된 말씀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또 허덕이고 힘겨워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여건들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라는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 다리가 튼튼했다고 합니다. 건강했습니다. 다리가 좀 힘이 없거나 건강치 못한 다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문명의 이익인 자동차가 생기고 생활이 어떤 편리함은 좀 왔지만 생활이 편리한 만큼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운동량이 저절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어떤 시절에는 어려운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다른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부분을 반드시 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는 자동차 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산다, 그거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빼앗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불편한 만큼 그 불편함이 나로 하여금 더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 중에 그 예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너희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너희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곳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노니 하니까 솔로몬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어떤 지혜로운 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허락하시면 허락받은 그 사람은 좌우지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복음에 있어서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다 발바닥으로 밟게 된다면 사마리아 땅끝 복음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망설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항상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노니 했을 때에는 그거 우리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다 받아야죠. 이 말씀도 오늘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용이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한번 밟고 옵시다. 그냥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밟는 걸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곳마다 다 주시겠다고 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 그대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다 너희에게 허락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밟지 않는 곳은 안 되겠죠. 밟아야 됩니다. 시온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역사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둘러서 아직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승리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국의 평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더 은혜롭게 다 전파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능력들을 마음껏 또 발산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받은 바 새 계명도 소중하고 새 언약도 소중하고 영생도 소중하고 지혜도 소중하고 믿음도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너희 것을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전부 빼고 너희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오느라고 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걸 부여잡고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축복 주신 엘로힘 하나님 영원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